성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시작 시간입니다. 안식일 환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3장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고요. 이제 4장으로 이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이 이 3장 2장 후반부터 3장 전체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하고 또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역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악들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4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구원에 대하여 또 복음에 대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하는 이제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깊은 그 죄악의 그 심연까지 독자들을 이끌고 간 다음에 또 수신자들을 그렇게 이끌고 간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4장에 들어서면서 그 죄악의 참혹상을 다 설명한 다음에 4장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 또 아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장의 전반적인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그 가운데서 그 능력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다 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 또 행함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 나름의 주장과 생각,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하여 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로마서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느껴지는 것은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떤 믿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깊이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그의 선교의 경험 또 회심의 경험 그 다음에 또 그의 목양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고 그리고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것이 어떤 이론적인 이해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행복이로다 삶이로다 라고 특별히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복음에 대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해 차이가 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유대인의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이방인의 편에 선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렇게 이론의 방점이 또 설명의 방점이 이해의 강조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사실 이러한 이유에 또 근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향은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방점을 두는 것이었어요.
반대로 이방인들, 새롭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율법을 좀 더 좁혀 말하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관습과 관련해서, 규율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잦은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뭐 특별히 할례라든지 이런 유대인들만의 전통적인 관습에 대하여 이방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좀 부딪히는 일들이 잦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저 자신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게 제가 좀 붙인 거라 그냥 뭐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행위주의자와 믿음주의자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행위주의자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소위 율법주의적인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고 준수하는 것을 굉장히 그러한 믿음이 좋은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으신 것 같고, 또 제가 붙인 이름이라 좀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믿음주의자, 소위 믿음주의자들 혹은 뭐 은혜주의자들은 이런 율법의 준수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요 라고 하는 사실이 틀린 사실은 아닌데, 그 사실에 방점이 있는 거죠. 삶의 방점이. 그래서 좀 느슨하고 개방적인 그런 삶의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전자의 분들은 그런 믿음의 성향은 좀 완고하고 좀 철저하고 까다로운 그런 또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로마 시대 그 로마서의 시대처럼 비슷한 상황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게 뭔가? 제가 이렇게 로마서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이해의 차이가 있는데 율법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를 두고가 먼저, 쉽게 말하면 용어의 정의가 좀 안 될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서로 혼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우선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굉장히 고전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이 질문은 사실 공격의 대상이 되는, 우리가 다른 교파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는 질문이기도 하죠. 재림교인들은, 뭐 소위 안식일 교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럼 줄여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그럼 반대로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을 받습니까? 이제 여기서 어려움이 생기시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러니까 4장을 도입하기 직전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뭐 한다고?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보혈로, 그 공로로, 그것을 선물로 받아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 등을, 구약의 토라 등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뭔가 이해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이 왜 있습니까? 뭐 몽학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께로만 인도하고 이제 기능이 사라진다고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양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율법의 내용을 좀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율법이 왜 있을까요?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될까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까요? 율법과 구원은 어떤 관계고 믿음의 역할은 무엇이죠?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지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예, 부담이 좀 되실 수 있지만 전 성경적 사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자가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구원 받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진술을 제가 했나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표정이 어안이 벙벙하신 표정들이 좀 있으신데,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네,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순종해야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율법이 사실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품성의 시금석, 사본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도, 즉 아들 하나님도 율법에 순종하셔서 율법의 정신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깨닫고. 다만 우리가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웅웅거려서. 이해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구원의 능력이 어디 있냐에 대한 문제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율법 하나도 안 지켜도 나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를 왜 합니까? 십계명을 왜 지킵니까? 왜 거짓 증거하지 않고, 왜 살인하지 않고,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다 율법인데요, 그게.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그 율법 준수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그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순종해야 하는, 그래야 구원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가 율법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구원하는 능력 자체가 우리의 율법 준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이 우리의 율법 준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보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함이, 율법 준수가, 어떤 행위를 결코 자랑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율법,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주체가 우리의 율법 준수 그 행위가 아니라 율법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의 종류를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율법이라고 할 때 그 율법이 정확히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율법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도덕적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을 기록해 놓은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불변한 율법이에요. 이 십계명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셔서 너희들만 부모님을 공경해도 되고 너희들만 살인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십계명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해 주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도덕법에 대한 바울의 입장도 결코 십계명에 대하여 폐허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계명이, 그 율법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해했죠. 두 번째는 의식법 혹은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사와 절기와 정결 의식 등 구약에 이제 나와 있는 성소와 관련한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와 제사들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몸소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표상했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제사법, 의식법은 이제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이전에 해당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그러한 것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법인데요. 시민법은 그 외에 여러 기타 자세한 규율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나라의 법들이 있었습니다. 뭐 안식일 날 얼마 이상 걷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하는 수많은 가지의 그런 규례들.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아무도 안 지키죠. 사실 기독교인들이 뭐 장로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주일날 몇 걸음 이상 걸어가지 않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그런 교훈적인 가치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훈으로 삼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의미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역시 이것은 기능적으로 폐지되었다고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과 생활에 관한 법입니다. 음식법과 정결법 등이죠. 레위기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법들입니다. 현재 이것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간의 삶이 크게 대동소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먹어도 되고 지금은 안 먹어도 되는, 그렇게 우리 몸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은 늘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입장도 여전히 건강법에 대하여는 고린도전서 등에서 그것을 고수하고 유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 야고보서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율법이라고 말할 때, 한국말로는 율법이라고 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앞뒤 문맥을 잘 보면서 이것이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 율법이란 단어를 사용했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으로 좀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이제 바울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절이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기 분명히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면 행위는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위가 없는 어떤 믿음일까요? 이러한 이제 질문들이 생기죠. 이 바울은 창세기의 본문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놀라운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15장 1절로 6절을 살펴보면 이래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 엘리에셀이죠.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창세기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졌다, 구원으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단어는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야훼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사실 여기에 성경에서 여기 처음 등장하는 조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조합이 여기 처음 등장하는데,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 다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임했다.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에, 다시 말하면 약속의 언약의 권능으로서 말씀하시고 약속의 보증으로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뭐가요? 아브라함이 받은 의가. 그래서 이것은 구원에 관한 계시였고 아브라함 개인과 그 민족을 넘어서는 반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울림을 가지고 있는 구원에 관한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후에 그 보증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 광야에 식민지로 잡혀가겠지만 회복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얻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그 이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가 내 약속을, 너가 내 말을 믿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의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약속 위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정통성과 구원에 대한 확실성의 준거가 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신앙의 조상, 율법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마저 하나님 앞에서는 그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위에 놓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는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행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아무런 액션이 없는 어떤 understanding, 이해 혹은 동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입으로만 혹은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이삭을 제물로 드릴 만큼, 아들을 제물로 드릴 만큼 정말 순종의 극치의 행위로, 극치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을 보였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로 연결된 것임을 바울은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진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 드러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믿음주의자 혹은 은혜주의자일 수 있어요. 난 믿고 있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오늘 내 삶에서 매일매일의 그 행위의 진보, 믿음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행위의 진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우리의 행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단순히 행위의 이어짐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의 이어짐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살아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거듭나는 그 경험이 나에게 있는가에 대한 질문 역시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뭐 어떤 경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치과를 다녀왔는데 이를 좀 열심히 요즘 닦습니다. 그래서 이를 열심히 닦으면 여러분 어떤가요? 상큼하고 입안이, 예, 또 깔끔하고, 또 뭐 요즘 좋은 치약도 많이 나오고 칫솔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잘 닦으면 이 심미적인 부분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하고 이렇게 또 만족도 얻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가요 결국 썩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이를 닦고 좋은 것으로 관리하고 해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살아감에 따라 이 역시 썩어집니다. 매일 우리가 이를 닦고 청결을 유지하지만 아무리 좋은 칫솔 또 치약으로 이를 닦아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치아는 상하고 썩어버립니다. 예,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지 않다. 잘 관리하면 뭐 관리하면 최대한 늦게 썼겠죠. 관리가 되겠지만 그 부패를 우리가 막을 수 없겠죠. 인간으로서 우리 몸이 쇠약해가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야 하고, 중요하죠. 치과에 가야 하고, 때로는 이를 뽑기도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닦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쇠약과 죽음을 인간의 노력으로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이것에 비춰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화이기 때문에 완벽한 이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를 열심히 닦아서 뭐 어떤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또 이를 닦아야 하지만 결국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죄로 인해서 썩어져 가고 쇠약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석에 참 좋은 코멘트가 있는데 이렇게 좀 설명을 도왔습니다. 여기 그가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라고 할 때 이 그가 믿었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형은 해민인데, 이 단어는 아멘,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멘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으로서 아멘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동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들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표현한다. 특히 여기에 사용된 동사 형태는 이것이 단순히 그 당시 아브라함의 역사적인 경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의 한결같은 특질이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행위가요, 행위라는 말의 뜻이 뭔지를 좀 돕고 있죠. 이해를. 행위가 어떤 행동이 하나 둘 이렇게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성향으로 어떤 특질을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의 행동, 그가 끊임없이 견지하는 그의 어떤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믿음을 그래서 견지하여 나갔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어린아이 같은 신뢰가 그를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 중요한 개념, 곧 믿음과 칭의가 함께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예수님 역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순종이 자신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이유가, 그 근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에 의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향하여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 지키기 위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정의할 때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말하기도 하고, 혹은 차분함, 혹은 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소극적인 자세나 그런 것을 겸손으로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지게 되는 정말 진정한 겸손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감하게 나아가는 것, 그 순종과 그 행위를 견지하고 더 개선시키고 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진짜 겸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교회 일을 할 때도 정말 이런 겸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편적 태도, 성격이 아니라, 그래서 뭐 늘 쭈뼛쭈뼛 뒤로 빼는 자세, 혹은 어떤 것을 맡지 않는 것, 혹은 겉으로 머리를 숙이는 모습, 혹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겸손, 물론 그것도 겸손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겸손의 전형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그것은 겸손의 전형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 가지게 되는 겸손은 사실 때로는 용기이며, 또 때로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어떤 담대함, 또 고집스러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이해할 때, 믿음이 주는 겸손에 대해 이해할 때 잘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 사람과 부딪힙니다. 또 교회 일을 하면 사단이 방해하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이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해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부드럽게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부드럽지 않은 것처럼 그럴 때가 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저라면, 만약에 저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내가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거기에 부딪히지 않게 부드러운 윤활유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장 많이 합니다. 제가 뭐 성격이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은 아닙니다. 굉장히 발랄하고 활기차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어떤 성격적 특질이 아니라 신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에 대한 참된 순종과 겸손,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윤활유와 같은 믿음, 그런 겸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저는 가장 제가 많이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나 3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 경험적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까지 여김은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경험을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의롭게 여겨짐을 얻기 위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준수하는 그 행위 자체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성령의 능력은요,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사람의 겸손 위에서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 목회의 하나의 모토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만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놓치지 않는 한 가지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사람의 겸손 위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난리와 같은 부드러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교 성도 여러분, 연휴 기간이고 또 바쁘신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과 내일 이 저녁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묵상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또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 하나님께서 능히 들어쓰실 수 있는 부드러운 유난리와 같은 신앙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뭐 몇 주 후에 주말 부흥회도 있고 해서 몇 주 후에 다시 제가 제 시간에 돌아오면 믿음으로 경험하는 구원에 대하여 로마서 4장 중후반부를 더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느끼고 또 받아들이심으로써 마음 깊은 또 겸비와 회개가 여러분의 충만하게 되셔서 여러분이 성령께서 능히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능히 들어쓰시는 유난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재림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